오늘의 주제는 이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첫날에는 복음의 우선성 또는 절대성이라고 하면 어제는 복음의 포괄성이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오늘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얼마나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확장은 먼저 기도의 확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도 운동을 꿈꾼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일까? 로잔 중보기도 네트워크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영성기도 사역을 해서 젊은이 사역을 10년 정도 했을 때 고욱하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야,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랑에게 아주 수양관도 만들어졌으니까 네가 영성사역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발단이 돼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기도를 인도하고 또 중보기도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매 주중에 중보기도 릴레이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21년 동안 진행이 된 것이지요. 또 10여 년 전부터 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 사역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매일 하루 3번 5분씩 153 매일 5분씩 하루 3번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사역팀,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기도의 사역은 이렇게 기도학교를 또 가운데 있는 중보기도학교, 그리고 기도사역학교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사역을, 그러니까 기도로 사역을 한 것이죠.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믿음, 그리고 또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기도가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깨어있어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지난 21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 항상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심고 훈련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물을 줌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것이죠. 아사가 여호와를 찾게 모든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평안해야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로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가 보는 환상은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쉬지 못하게 하는, 밤낮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기도가 이 평안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에게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김세인 교수님은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헌장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 그의 책을 보면은 그가 이 국제 기도 합주회를 하면서 그 바탕에 흐르는 사상이 주기도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를 향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기도 사역의 열매와 유익을 말하라고 한다면 먼저 설교자의 담대한 말씀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하는 환경이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죽을 쓰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나 같은 놈이 무슨 설교자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말리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팀들이 동역하면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축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죠. 또 예배 때마다 감동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모든 성도들이 하루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또 그 동시에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성도들의 내면에 치유와 가정의 치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나가니까 말이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저희 교회들의 성도들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중보기도 학교를 듣고 학교를 수료하고 헌신하고 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주일학교 교사고 그분들이 순장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기도를 앞세우는 분위기들이 항상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을 하고, 물론 어떤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복음 설교와 회심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복음 설교가 가능했고, 또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더사랑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참 차분하게 조곤조곤 목소리도 작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좀 이렇게 웅변도 잘하고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고 이런 목사님이니까 이런 정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목사님이 이 교회를 목회할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제 스스로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랑 같이 제자 훈련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 그 수백 명의 그들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일꾼들이 배후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조용조용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우레처럼 천둥처럼 듣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 동역자는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이 기도 사역팀의 유익에 대해서, 기도 사역팀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기도가 최우선이 되고 영적 지도자들은 든든한 지지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해 주는 분들만큼 든든한 지지팀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도자 개인 사역의 열매가 많아집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역을 하고 걸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어딘가 걸려 넘어지고, 왜냐면 아버지 비박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뭔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가족이 변화되고 제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고 교회 안에 기도의 동역자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내가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들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집회를 가서 사역을 하면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에 동참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 다른 동역자들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 중보기도의 힘과 이 기도 동역자들의 이 도움을 나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받는다면 얼마나 목회의 날개를 다를까. 힘겨워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사실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은 소망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마다 너무나도 귀한 이 기도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기도의 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나와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한국교회가 경험하지 않을까,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의 마음들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고, 또 이런 기도의 부흥과 이런 이 연합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로잔 대회가 찾아왔죠. 한국교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사실 이렇게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 경우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참여를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특별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로잔 대회를 맞이하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각성의 부흥의 이 선물처럼 찾아온,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 속에서 이 모든 사람을 맞이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네트워크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이 부탁을 하셨어요. 이 지도를 좀 맡아서 좀 섬겨주시기를.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제가 이런 거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늘 꿈꾸던, 그래 무엇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이걸 늘 꿈꾸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한번 이걸 섬길 수 있는 기회라면 한번 섬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좀 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출발이 7.14 대성회였습니다. 작년 7월 14일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7.14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7.14 대성회에 450여 교회에서 연인원 1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이 대회 때에는 한 교회에서 다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몇백 명 또는 아무리 많아도 500명, 1000명을 넘지 않는 그런 인원만, 정말 기도의 사역자들만 보내주기를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450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저희 교회에서도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구동성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시간마다 경험을 하고, 특별히 모든 목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인도하고 양옆에 좌우에 막 여러 교회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기도의 불길이 막 저절로 타오르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해서요, 야, 이런 것이구나.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외칠 필요도 없이 그냥 불길이 타오르고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가 열심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한국교회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별로 13개 지역별로 이제 지역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연합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모여서 했던 그 금요 기도회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게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 운명 공동체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특별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경쟁하던 제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현상이죠. 또 12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2사도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출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는 어떤 한 욕심하는 개인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떤 한 교회의 전유물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연합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 진리를 수호하는 이 퓨리티, 그래서 보수교단은 끊임없이 연합을 멀리하고 또 반대로 연합운동을 주도하는 그러한 단체들은 진리의 순수성을 또 거부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분열, 이 연합의 길이 너무나도 영원한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연합이 하나 된 백성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우리는 성부의 선택을 얘기하지만 성부의 선택의 목적이 아들들에 있는 것이고 성자의 구속의 목적은 기업, 교회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은 기업의 보증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래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래서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 참 통일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물의 머리고 그분이 모든 땅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현재적인 충만이 교회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연합의 모습들을 꿈꾸면서 온 땅에 나타날 주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가,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선교에 대해서 이 로마서 14, 15장으로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뭐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비판하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서로 뜻이 같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의 선교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개인주의도 개교회주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숙의 한마음과 연합을 향한 것이죠. 경쟁에서 연합으로, 분열해서 연합으로 더 깊은 성숙으로. 근데 이런 연합의 중요한 요소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늘 보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 식사 만드는 일,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사도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또 다른 이들의 구별이 없었던 동등함. 여러분, 이런 동등함은 겸손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왜 겸손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넘어졌어요. 다 무력합니다. 아니,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무슨 거기에 자기들의 자존심이 있고 다 넘어지고 무력하고 부인하고 배신한 그들에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함께 엎드린 거 함께 무력하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공멸의 위기에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내 교회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될 일이고 내 교회 하나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이런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닌 것이죠. 미래목회 연구소의 최윤식 박사, 저희들 이제 사랑에게 목회자들 세미나 출신 세미나들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에도 나오는 얘기죠. 향후 30-4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출석 250만 명으로, 그러니까 6%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30-40만 명대로 영성은 추락되고 이단과 무신론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2050년 되면은 헌금의 주체인 25세, 54세가 60% 이하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60%가 줄어들고, 은퇴자는 22%가 늘어나서 헌금 수익은 현재 3분의 1로 떨어져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중에 30년 후에 20년 후에 은퇴비, 생활비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는 지금 본격적인 수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더 심각한 수축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느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교역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께 폭탄 기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부교역자들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기억이 나. 이게 진짜 겸손인 것이죠. 또는 우리 복음과 도시의 동역자들이, 사실 여기에 섬기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복음과 도시의 동역자들이고, 또 뭐 이재현 목사님도 그렇고 최성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고문이고, 저희들이 뭐 이런 거 나누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수련회를 하면은 개척교회 목사와 초대교회 목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첫날부터 끝까지 다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진정한 겸손인데, 저는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리더십들에게는 이런 겸손이 있구나,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잔의 정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로잔 대회라고 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반응, 그것은 바로 겸손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냥 왔다가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합의 요소는 복음과 신학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적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이 틴켈러가 그래서 이 교리적인 기조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또 사역적인 형태들이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부재한 것이냐면은 그것들을 이 시대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신학적 비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처치에서는 복음, 도시, 이 운동이 신학적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가 자꾸 종교화되는가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답으로 복음을, 왜 자꾸 소통이 부재하고 수도원처럼 개토화되는가에 대한 답이 도시, 그리고 왜 자꾸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운동,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같은 신학적 비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구제사역하고 또 가정 지원하고 함께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근본주의적인 이런 분열을 거듭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당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다수의 복음적인 교회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신학적 비전이 부재한 것이죠. 그런데 로잔 대회의 신학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또는 환경 위기, 온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이 건강한 복음으로 이 시대를 대응하기에 한국 교회가 같은 신학적 비전을 품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가 바로 저는 이 로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지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실은 교회가 연합을 하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분 아마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빨리 교회가 커야 뭔가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교회 키우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가 이 계속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또 시티 투 시티를 통해서 함께 연합을 하니까 우리들이 끈끈한 우애가 생기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연합을 하니까 교회가 크지 않아도 연합을 하니까 큰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지역사회에서 일들을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내 개교회가 모든 걸 다 해보겠다고 하면서 경쟁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연합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교회가 영향력 있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컨셉을 이루어서 함께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시작은 기도이고 역사 속의 부흥운동의 특징을 보면 이거 연합한 기도와 지속성인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중보기도 연합 모임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4년에 최초로 결성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과 매주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그리고 분기 첫 하루 화요일 하루는 하루 종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같이 약속을 한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2년을 하다가 나중에는 7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미국,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의 부흥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진원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국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예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사람에서 시작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도시에 있었던 어느 한 맨하탄에 있던 한 교회가 대공황을 맞이하고 점점점 쇠락하는 그런 그 교회를 보면서 평신도 비즈니스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예레미야 램피어에게 제안을 하고 예레미야 램피어가 그래서 결탄 속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그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직장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12시부터 1시까지 직장인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처음에는 일주일에 수요일에 한 번, 첫 주에는 6명이 모이고 두 번째 주에는 20명이 모이고 세 번째는 30-4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매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하는데 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뉴욕에서만 5만 명이 정오기도에 참여를 하고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도의 부흥 제3차 대각성 운동, 여기서부터 이 무디의 부흥운동이 시작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토대가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교단 한 교파가 아니라 이게 먼저 원산에서 하디 감리교 파송인 하디 선교사부터 불길이 붙어서 그래서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정오에 모여서 2주간 동안 기도하던 끝에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이 한국의 오순절로 알려지는 그들이 불이 붙어서 전국으로 번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피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합심기도의 시작이 없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때로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매일 개인적으로 5분씩 보내드린 기도 제목을 기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별로 그 사람들을 카톡으로 소극으로 조직해서 매일 지금 기도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보내서 독려를 합니다. 교회별로는 로잔 중보기도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씩 입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금요 기도회나 공적인 기도 시에 계속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심으로써 참여할 수 있으며 주일 예배 시 대표기도나 합심기도 또 이 모든 것 시에 이런 위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교회별로 금요 기도회를 이 로잔대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차별화해서 들으신다면 저희들이 많은 자료들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연합을 해서 분기별로 금요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지금 전국의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7.14에는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함께 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역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꿈꿉니다.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기를 꿈꿉니다. 4차 로잔대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함께해서 이 세대를 향한 선교의 전략과 비전을 발견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꿈꿉니다. 한국교회가 4차 로잔대 유산을 잘 이어받아 건강한 복음적 갱신과 부흥 연합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된 모습을 보며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게 꿈꿉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꿈꿉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서쪽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안양, 의왕, 안산 한국교회가 다양한 교파와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만 로잔대회를 특별히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열망,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 뜨겁고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은 수천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서 너무 좋았다고 하면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 시간 그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킴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 먼저 이 시간 나에게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마음 돼서 기도할 때 그 뜨거움과 또 우리의 공교회가 하나됨을 느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모든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것과 같이 새로운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연합하고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와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꿈꿉니다. 로잔 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겸손하게 겸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함께 겸손하게 겸비하여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